레위기 6장 14절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우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번제를 제외한 이 네 가지 제사에서요, 제사장은 반드시 이 거룩한 곳 회막들 안에서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거룩한 곳 안에서 회막들 안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이 규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제는 왜 먹지 않습니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단지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가집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전과, 성막이나 성전과 이 제사의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치 사람의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제사라는 그 행위 자체는 항상 가변적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은 이렇게 고정적입니다. 근데 이 가변적인 행위와 고정적인 성물이 서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번제는 뭘 상징합니까? 번제의 그 열매, 결과물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상징합니다. 번제 자체가. 법궤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속에 온갖 세상의 이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고 이제 가죽만 남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번제물처럼 내 육체, 가죽만 남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그 이름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 번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나타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열매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냐면 법궤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이 번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곡식을 고운 가루 상태에서 제단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소제인데, 이 소제의 의미를 함축한 것이 바로 법궤 바로 앞에 있는, 휘장이 중간에 사이에 있지만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은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추구하는 것,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형상화시킨 것이 분향단이고, 화목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바로 등대죠. 자, 속죄해야 되는 그 시기를 레위기에서 어떻게 정했습니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정언하지 않았을 때, 또 사체를 만졌을 때, 맹세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왜 등대냐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사람의 심령을 비추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무엇인지. 온 세상이 저주 안에 있지만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든 것이 저주인데, 그걸 복이라 하고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되는, 구분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체, 뭐가 사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사체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죠, 또.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고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좀비와 같아도 그걸 모르는 거죠.
맹세 내가 무엇을 하리라.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하는 것이 다 죄다. 맹세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1년 안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리라. 모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래서 등대의 요소가 내 속에 사라져버리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속죄제의 열매가 바로 등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속건제는 뭐냐?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내 속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잃어버렸는데 나를 되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을 되찾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손해를 입었던 나의 주변 이웃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결과를 갖게 되니까 이 제사의 앞에 일어난 4가지 제사의 온전한 열매가 뭐냐? 속건제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소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와 성전, 제사를 형상화시킨 것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계속해서 레위기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곁에서 제사의 결과물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것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규례가 아닙니다. 제사물을 제단 곁에서 먹는 것이 반드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고 의무라는 거예요. 의식주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규례를 계속 의무적으로 지정해 놨는가? 레위기에는요, 어찌 그리 먹는다라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거죠. 제사장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냐? 선교사님이 제사장이냐? 뭐 장로급 이상이 제사장이냐? 도대체 구약에 나타난 그 제사장이 신약적 의미로서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레위기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전을 보면은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장소니까. 그래서 제단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를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지금 성전의 그 구조를 성전의 공간적 구조를 신약적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지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하고요.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모든 그 제사장이 행하는 일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휴거를 의미하는 그런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일을 하시니까 그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제단부터 지성소까지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사역의 그 공간과 동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성전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선민과 제사장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요. 성소와 지성소는 선민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선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도 선민이니까. 그리고 선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전체적 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초월적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제단 곁에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상은 항상 성전과 성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과 성막 안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생이고 주 업무고 활동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소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확실하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성소와 성막 안에서 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냐? 제단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성소와 성막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에 참여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내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약적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자, 레위기에서 제사장과 이런 제사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 전체가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는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던도다. 오히려 제사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앞잡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구약 성경의 맨 끝인 말라기에서 이 레위 언약이 뭐예요? 제사 언약이에요. 제사장과 맺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 레위 언약, 깨어진 레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9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새 언약은 뭡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레위 언약이 깨어진 후에 옛 언약이 폐기된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내 법을 레위와 맺었던 그 옛 언약을 포함한 구약의 5대 제사와 성전과 성막의 그 모든 규례, 절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이요. 어디에 있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막에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변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들이 선민의 생각에 그 법이 들어가 버리고 마음에 이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다. 자, 레위의 언약, 성전과 성막과 제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완성되어져 버렸죠.
폐기되어 버리고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사장이 제단 곁에서 제물을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로마 병정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의 현장까지는 왔어요. 왔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그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참여됨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속해버립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일시되고 참여된 이것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로 완성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동일시되어서 그들의 생각에 동일시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동일시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참여된 것이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마음으로 무엇을 소원하든지 간에 십자가 이후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십자가 이후의 영역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뭐냐? 제사장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생각에 기록된다라는 그 의미가 레위기를 통해서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과 제사가요, 생각과 마음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십자가로 함축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는데 이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 배낭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다 집어넣어서 어깨에 딱 매면은 그 배낭과 내가 일체화되면서 내가 움직일 때 배낭이 함께 움직이듯이 모든 물건들이 함께 움직이듯이 구약의 레위의 제사장에게 준 규범, 규례, 제사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압축되어 버려 가지고 이제 내 생각과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데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5대 제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성막과 성전이 그대로 속건제로 회복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와는 전혀 다르죠. 구원파는 예수님이 한번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이렇게 구원파 교리는 연속성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상번제의 의미도 없고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의미도 없는데 새 언약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그 의미가 고스란히 적용되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ing,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죄와 허물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내 생각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자생적으로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생명체지만은 움직이려는 힘을 얻으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먹는 것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내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100분의 1이라도 0.1%라도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급되어진 겁니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제물, 번제물은 가죽을 취하고 나머지 제사는 제단 곁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제단 곁에서만 먹어야 돼요. 밖에서는 들고 나가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고 나가서 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단 곁에서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거기서는 제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빠짐없이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활성화되거나 유지될 수는 없어요.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식사를 안 하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에 보면은요, 10장 지나서 11장이 나오죠.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성소에 다른 불을 들여서 여호와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살아있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0장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누룩이 없어요. 번제단에서 다 불타버려요. 누룩을 넣지 말고 소재물을 말하는데 제단 곁에서 먹되,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돼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론이 먹지 않습니다. 아론이 안 먹으니까 모세가 레위기 10장 17절에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아론을 책망하죠.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내가 부정해졌는데 어떻게 이 속죄 제물, 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좋게 여겼냐면 속죄 제물을 제단 곁에서 안 먹은 그 행위를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자기를 낮춘 거죠. 그 아론의 믿음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형식적으로 외식하면서 불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먹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 포함해서 아론과 아들을 통해서 레위기 10장까지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 11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독교인들이 헷갈려야 하는 것이 뭐냐면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계속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의 음식만을 먹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가지고 정한 음식만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제단 곁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는 그 제사장의 그 삶이, 생활의 영역이 선민들의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365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상번제의 규례를 정해놓은 것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아침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내가 드리는 거다. 나를 대표하니까. 이 믿음으로 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단 곁에서 먹을 때 회막들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먹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적으로는 이것이 음식을 뭘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생각 중에서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세상의 악한 소원은 악령이 주는 건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행위로 표현되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제단 곁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상태로 내가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참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는 것이 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참여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는 선민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할머니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으면서, 제사장은 이방인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막 안에서 살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이 이방인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이후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낸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의미는 사도잖아요.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만군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제사장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참여해서 부활과 성천에 참여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에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레위기와 새 언약의 기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이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닌, 보냄받은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나눔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 옆에서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내 속에 자생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단 곁에서 먹는 이 행위가 중지되는 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듯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은 꺼져버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으로서 또 사도적 성도로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